주보에 있는 대로 오늘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말씀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먼저 관찰을 한번 해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보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14절에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또 다르게 하면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 하는 이 말을 아주 특별한 단어를 써서 특별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친백성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 이 페리와 우시우스라고 하는 두 이 헬라어의 결합한 페리 우시우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페리라는 것은 영어로는 라운드, 즉 둘러산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우시우스라는 것은 나는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둘러싸인 한복판에 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관심과 긍휼과 돌보심과 사랑으로 둘러싸여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분의 백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에서는 또 시굴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굴라라 하는 것은 개인이 소유한 특별한 보물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을 의미하는데 바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요 또 양자로 삼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종의 입장에서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입장에서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자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가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백성으로 삼아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친백성이 되는 이 과정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친백성으로 삼으신 이제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14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왜 우리를 친백성이 되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어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모든 선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말하듯이 이 본문에서도 어느 특정한 사역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일만 기뻐하십니다.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선을 행치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게 되는 이러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셔서 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의恩칙을 거꾸로 알아서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줄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은 바로 이 선한 일에 열심히 하게 하려고 치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죄에서 구원하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도록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면 최고의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도.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을 향하고 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행에서 돌아서서 천국행이 되도록 주님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해 주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과 또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도 채워주라는 말입니다. 구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 물질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며 또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바르게 도와주고 하는데 이 물질을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성송아유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본 말로 하면 노리마스 마사야스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1896년 지금으로 한 100여 년 전에 동학난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아주 괴롭힐 그때에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해주신 분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인정이 많습니다. 정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이 정을 베풀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분은 그때 그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 이 일본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많은 대접도 못 받았고 또 어려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참. 그리고 그분이 일본에서 또 파견되었을 때도 일본 현지에서도 특별한 어떤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얻지 못할 때가 많았고 또 끼니를 그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 수십 년을 말할 수 없이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수원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성 선교사라는 이름을 물어보면 모르지만 여기 성자가 어디 사십니까 하고 물으면 바로 저 집이 성자의 집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정말 인격적으로 아주 착하고 한국인을 사랑했고 그러했던 이 성성 선교사님인데, 이분의 집에는 이 감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감나무가 있었는데 이 감나무 가지가 이제 옆집 울타리로 이렇게 넘어가 저쪽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철이 되면은 이분이 이제 감을 많이 따가지고 이제 옆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그 옆집에서는 아주 깜짝 놀라겠죠. 왜 이렇게 많은 감을 저희 집에 가져오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분의 대답이, 아마 이 감나무 가지가 선생님 댁으로 이렇게 뻗쳐 나가는 걸 보면 아마 감나무 뿌리도 댁으로 뻗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댁에 있는 집에 그 영양분을 이 감나무가 많이 빨아들였으니까 이거 감을 제 혼자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많이 따가지고 이렇게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옆집의 사람이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참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이런 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또 때로는 형제들이 만나서 혹시 다투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이분은 갑자기 말씀을 중단하시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형제들이 이 성성 형제님의 그 표정을 보고 이 언성을 이제 높이던 것도 이제 낮추고 조용해졌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런 간증인데, 참으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러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또 이제 열심이라는 말도 아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샘나도록 시세움을 느끼도록 투기를 느끼도록 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헌신하게 하려고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친백성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도 또 영어로도 그 의미를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친한 백성이라,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친백성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서론 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관심과 또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이제 이 친백성이 되는 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길은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이제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과정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것은 끊임없이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어가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오늘 중요한 사건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아까 제가 서두에 관찰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 나타난다는 단어가 몇 번 나왔습니까? 몇 번 나왔죠? 예, 2번 나왔습니다. 그죠? 예, 나타난다 하는 이 단어가 2번 나타나는데 이제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십시다.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예, 이 단어는 다 역사적인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제 이 첫 번째가 이제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구속사적 사건.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가 나타나서 이제 어떤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11절에서 자,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전혀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사건은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관심과 사랑과 보호와 애정과 그 모든 축복 안에 가는 친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작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은혜를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둘째가 바로 이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래적인 사건인데
그것이 이제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한번 보십시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예형적으로는 동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저들이 갖지 못한 복스러운 소망, 즉 영생에 대한 소망과 그의 나타나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왕위에 이제 앉으시게 되실 것이고 또 이 재판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정하신 것으로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할 수 있고 의롭게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누릴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도 주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를 받아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관계된 말씀 한 두 구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자, 이제 또 요한일서 3장 2절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주님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주와 같은 영광의 형체로 변화를 받아 변화 산상에서 보여주셨던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영광된 모습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살 이 세계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곳으로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또 22장 5절까지에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 조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 이 세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6일 만에 창조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습니까? 어제 우리가 교원에서 청도 상계리 계곡에 가서 우리가
음식도 먹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이제 우리 형제님들과 몇 분 저기 좀 올라가니까 그 아주 그 돌도 좋고 물도 맑고 내려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발을 담그고 하니까 참 더위가 식히고 또 이 숲도 얼마나 우거졌는지 신선한 그 공기, 정말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다, 참 너무 좋다는 그런 우리 교제도 하고 했는데 이 땅이 6일 만에 창조하신 이 땅도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데 그런데 이제 이 지구는 또 수명이 있습니다. 이 지구가 계속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낡아지고 또 인간들이 많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오존층이 또 파괴되고 이제 환경이 오염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도 되고 우리가 이 살고 있는 또 이 지구는 언젠가 이제 또 불타서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머무르는 곳이지 여기에 말뚝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이사를 가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갑니다. 정말에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 한번 보십시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이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초소가 예비되면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데려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초소는 맨션입니다. 맨션. 요즘 아파트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파트가 많이 없었을 때 부잣집 사람들이 맨션 아파트에 산다고 했습니다. 이 맨션은 거기에 뭐 가구도 다 준비되어 있어서 맨션으로 가서 사는 것이 맨션 아파트였습니다. 요즘도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그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했습니다. 아름다운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했습니다. 또 이제 3절도 보십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어떻게 해서 사람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이 성막을 봐도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언제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승리하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찢어주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데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이게 가능하게 되었죠. 자, 그 다음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천국에 가면 눈물 흘릴 것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가 눈물 흘릴 일도 많지요. 눈물 흘릴 일도 많고 또 사망을
사망을 겪어야 하고 또 애통하는 일도 많고 또 곡하는 소리도 있고 아픈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저는 눈이 참 좋았어요. 저는 눈이 중학교 때 저는 안경이 쓰고 싶어서 빨간 볼펜으로 자꾸 쓰면은 눈이 나빠진다 하길래 저는 안경이 쓰고 싶어 그런 짓도 해봤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언젠가 모르게 지금 이렇게 돋보기를 안 쓰면 가까이 있는 글이 잘 안 보이는 이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늙어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구나. 이거 그냥 받아들여야 되구나.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뼈마디도 쑤시고 아프고 참 노인이 되면 슬픕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이 없이 주님이 없으시면은 노인은 참 슬픈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주님 나라에 가면 이 아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해방받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고 또 주님이 계시니까 잘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얼마나 좋습니까? 생명수 샘물로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고 황금으로 되어 있고 황금 보석이 막 그냥 절비하게 널려져 있는 곳이 여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보석이 없더라도 큰 황금이 없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갈 곳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또 조심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8절 말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을 거부하고 이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또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에 한 사람도 이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애를 쓰고 욕을 얻어먹고 형제간에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다 여기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계는 바로 여기는 임시초소입니다. 임시초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주소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 이제 나는 이제 욕망과 또 죄가 누적된 인생이 아니요 나에게는 영광의 세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는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성도입니까? 또 이런 성도들이 섬기는 이 교회는 얼마나 건강한 교회입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이제 본문 12절에 보면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백성다운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성화를 촉구하는 덕목들이 여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십시다. 자, 본문에 디도서 2장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그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소극적인 측면과 또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삶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바로 경건치 않는 삶입니다.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의 신이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사실상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불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바로 이 사도 바울께서는 디도서 1장 16절에서도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도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으로서 여겨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의 이 초점은 보면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만 의식하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더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이 바로 불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참으로 기다린다면 우리는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정욕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정욕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은 이 세상만 알고 오는 세상을 알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얽매여서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오는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이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서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히 결정되는 이러한 내세의 가치를 우리가 참으로 알고 깨닫는다면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마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세속적인 인간의 삶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 있다면 경건치 못한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적극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신중함, 또 의로움, 또 경건을 이제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또 굉장히 또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되는 단어입니다. 우선 이 신중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덕목입니다. 자기 자신.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웃을 향한 덕목이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나타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한다면 삶의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게 되고, 또 이웃을 향해서는 투명하고도 정직한 관계를 맺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온전한 삶이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려면은 우선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 때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또 관심을 받는 그분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이 되어 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출발점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속에 나타났던 날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고 또 열심히 식어지는 후퇴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때가 바로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었던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11절, 11절을 하고 또 연결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11절 한번 보십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해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정상적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격이 이제 시들시들해진다면 그것은 신앙의 적신호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격, 감각, 감사, 이것이 생생하게 우리가 살아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 항상 관심을 둬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의 주님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와 가장 가까운 뜻을 가진 낱말이 바로 뭡니까? 바로 선물이죠. 선물.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면서 선물만 즐기고 정작 그 선물을 주신 분은 별로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신 분이 나타나는 날이 바로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바로 이 재림의 날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영광 중에 배없는 그날을 사모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의 진정한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날 이 지상의 삶이 이제 끝날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서야지 하는 이런 우리가 마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삶이 아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분의 친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저와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이제 친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친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백성이 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하나는 바로 11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백성다운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성화를 촉구하는 그 덕목들이 쭉 열거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있었습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